예,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에 봄 구경은 꽃 구경을 다녀오셨습니까? 한양에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까? 남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 우리가 이제 봄 되면 꽃이 핀다 그러는데 봄과 꽃, 꽃과 봄, 꽃이 먼저입니까? 봄이 먼저입니까? 이 봄이 오고는 이 계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의 생명체이지만은 완전한 인격체의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탐진치 삼독 속에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리고 불행과 행복에 널뛰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들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산다면은, 그리고 나의 실속을 산다면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이 서너 명밖에 안 되시는군요. 왜 행복하지 않으셔요? 왜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흔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서면은 겸손해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절로 이루어지는 듯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천상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점점점 중생계로 내려와가지고 아기 지옥세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들은 어렵다, 힘들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음. 여러분 다 도인이십니다. 그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는 중생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한 생각, 한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행의 행복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욕심이 많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욕심이 많대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돈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서 욕을 한대요. 무슨 욕하죠? 원수 같은 돈. 더러운 돈. 돈.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한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든 물건이든 욕을 하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그건 지금 욕하는데 누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돈을 욕하는데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돌고 돌아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은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닥을 치면은 바닥 치는 그 순간부터 올라온다고. 부자와 가난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준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지금 우리들 자신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자신들의 만족도입니다. 과연 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휩싸여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불자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피곤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절실합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불안, 이것은 감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한테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안정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그 질도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 자신들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줄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제 법회를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현관문을 열죠. 현관문을 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발장. 신발장 한번 보십시오. 그 신발장 내 신발은 몇 컬레인가? 그 신발장에서 내가 신는 신발은 몇 컬레인가? 그리고 신지 않고
그냥 쌓아둔 신발은 몇 켤레인가? 참 많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신발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넘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넘치다 보니까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여러분 청소를 어떻게 하시죠? 빗자루를 안 하시잖아요. 전기, 진공청소기를 하고,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밥, 전기 밥통이 해주고, 여러분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뭘 하셔요? 이렇게 우리들 자신들은 가전제품에 너무 의지를 해요. 모든 가전제품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들을 한번 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을 열면 입는 옷보다 입지 않는 옷이 더 많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옷을 걸치고 살아요. 옷을 걸쳐내는 단순하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이 걸치고 있는 허세, 그리고 체면, 인성, 타성, 관념, 이런 관념의 옷, 인성의 옷, 허세의 옷,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걸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굴 위한 것인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한테 잘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의 옷들을 우리 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욕스럽게 닥치는 대로 뭐든 차지하려고 합니다. 넘치는 정보에, 정보 지식에, 그러다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 생각이 넘치는 정보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넘치는 정보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승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은 뻥끗하는 그 순간 나의 무식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듯 우리들 자신들이 참을성이 적고 정신력으로 너무 허약해서 무엇이 어떻다는 뉴스 한마디에 인터넷이나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나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요.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져본다면 나 자신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계속 기대고 의지하려는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은 없고 결국 내 겁대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원래 모습들, 이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본질적인 자기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한철 한철 지나가는 계절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넓히잖아요. 시대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절 따라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냐가 아니라 이 시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불자지 않습니까? 불자. 아니 불자가 아니라 참 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철저한 자기 질서와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냥은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동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으로 벼랑으로 뛰어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들은 풀을 발견하면은 앞에 있는 사냥들이 풀을 다 뜯어먹거나 발로 짓밟아 놓기 때문에 뒤따르는 사냥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뜯어먹고 짓밟아 놨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을 나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냥들을 밀기 시작한대요. 그럼 뒤에 있는 사냥이 밀어대니까 앞에 있는 사냥은 어떻게 됩니까? 걸음이 빨라지겠죠. 결국은 밀려서 앞에는 뛰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대니까 앞에는 계속 밀리면 뜁니다. 앞에 무리가 뛰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냥들이 천천히 풀을 뜯어먹어야 하는데 사냥은 어떤 성질이냐면 집단적으로 살아야 때문에 그 이탈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냥도 앞에 사냥을 따라서 뒤에 있는 사냥도 같이 뛴대요. 앞에 사냥은 뒤에 사냥이 밀어붙이니까 뛰고 뒤에 사냥은 앞에 사냥이 뛰니까 뒤따라서 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뛰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마냥 뛰어간다고 합니다. 사냥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경쟁은 사냥 무리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냥을 뒤를 따르면 어떤 사람은 낭토로 그냥 다 한꺼번에 앞에는 미니까 뛰고 뒤에는
앞에 뛰니까 뛰고. 이처럼 스프링 폭스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도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먹기 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왜 뛰는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합니다. 그 끝은 스프링 폭스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